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몸굽힘이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두 번째는 이제 이 여인과 운명을 내가 같이 하겠다라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좀 따뜻해진다. 성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 썰로 풀어보는 성경 메시지 썰교톡입니다. 네, 저는 썰교톡의 MC를 맡고 있는 현실주의자 에스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사는 이상주의자 홍목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회색 분자 전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뭐 그냥 생략하고 바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 저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요 본문은 근데 진짜 많이 알잖아요. 그쵸. 네, 다들 유명하실 거고 참고로 또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얘기를 하자면 요거 곡성에서도 많이 나오고 했어요. 영화 곡성 보셨어요? 네, 영화 네, 곡성에서 봤죠. 요걸 오마주한 내용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곡성 안에 사실 굉장히 많은 성경 내용과 네, 성서에 있는 많은 예화들이랑 그리고 거기 안에 또 무속신앙이 합쳐져 있는 굉장히 되게 의미 있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해석할게. 거기서 약간 나와가지고 그때 저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질문 많이 받았어요. 네, 곡성 나왔을 때. 이게 내용으로 나와요. 정확히 오마주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이 내용으로 나오진 않는데 거기 천우희랑 황정민 얘기가 나오면서 돌 던지는 얘기가 좀 나오고요. 글에 뭐 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 얘기예요. 그 되게 정도. 모티브로. 가늠을 하진 않고. 예. 이게 여인을 가운데 세워놓고 가늠하다가 그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잖아요. 가운데다 세워놓고 모세 율법을 들이대면서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굉장히 난처했을 거란 말이에요. 율법대로 하라 그러면은 여인이 좀 위험한 상황에 빠질 거고. 그렇죠. 근데 율법을 어기라고 하면 거짓 교사로 판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일부러, 데리고 온 거예요. 일부러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하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한 행동이 갑자기 몸을 굽혀서 땅에 모를 쓰셨다 이렇게 네. 되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쓰셨다에 굉장히 무엇을 뭘 썼을까? 썼을까? 네. 근데 이게 고대 사본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제목을 썼다라고 돼 있대요. 이 고대 사본에 있대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 쓰셔갖고 니네는 이거 지키고 있냐? 네. 나중에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 이름하고 죄가 써져 있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 또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죄 써놓고 어디 그러니까 죄 중에 가늠죄만 있냐? 이런 그렇죠. 것도 다 죄다. 네. 근데 죄 없는 사람 쳐봐라. 그렇죠. 여기 이름 안 적힌 맥락적으로는, 사람 네. 중에 한 있으면 쳐라 뭐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게 아무튼 고대 사본 중의 일부지만 이게 정식으로는 이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좀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인 거고 민담이 내려오는 건 뭐냐면 남자는 어디에 있지? 그렇죠. 오 맞아.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는데 여자만 남자가 데리고 와. 없네. 오. 그러니까 남자는 가늠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거나 아니면은 남자가 저지르는 가늠은 그냥 괜찮은 그럴 거야? 수가 없는 게 죽어라. 신명기 법 보면 남자와 여자 다 둘다 돌로 그렇죠. 쳐 죽여라. 그 남자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 어디 갔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대적 약자인 여성만을 그렇게 추궁하는 비열함을 이제 고발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남자는 어딨지를 쓰셔서. 근데 이것도 그냥 하나의 추론이고 또 하나 재밌는 건 그냥 할 말이 생각이 안 나갖고 시간 끌라고 쓰셨다. 이거 어디서 갖고 온 근거예요, 근데? 아 이거 그냥 이거는 머릿속에 홍목의 뇌피셜. 그쵸? 이거 다 나라면 그렇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라고는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쓰셨다는 말이 헬라어로 그라포이거든요. 그라포 뭐지? 그라피, 예, 맞아요. 예. 그게 이제 글씨를 약간 좀 그림처럼 그리잖아요. 네, 예쁘게 글씨 예. 쓰는. 예. 그러니까 그라포가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이 있고 끄적이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땅에다 뭘 쓰셨다가 아니라 끄적였다. 그냥 우리 어렸을 때 땅에다 막 이렇게 막 돌 갖다가 장난하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셨다. 이 정도로 넘어가야 되는 건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집중해야 될 게 뭘 썼냐가 아니라 왜 갑자기 이 특이한 행동을 하셨을까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몸을 굽히셨을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상상을 해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현행범으로 잡혔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고 나올 때
과연 이 여인은 자신의 옷을 제대로 차려입을 시간을 줬을까? 아, 안 좋겠죠. 안 좋겠죠? 개 끌듯이 그냥 끌고 그쵸?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옛날에 유대인들이 대화할 때를 보면 이렇게 원으로 했대요. 원을 만들어서 둘러싸서 이 가운데 여인을 놓고 지금 추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혐오의 시선이 지금 다 모두 가늠한 여인에게로 향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했을 때 보이신 행동이 몸을 굽히셔서 쓰는 특이한 행동을 보이시는 건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혐오의 시선이 여인에게 다 가고 있는 시선을 자기한테로 돌리기 위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대화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구 막 소리치고 와! 다 시선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여인을 지금 사람들의 혐오의 시선에서 살려주기 위해서 잠시라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홍목님 내피셜이에요? 아니면 진짜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혐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근데 이걸 또 우진서 목사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푸냐면 우리가 군중심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얘 나빴어 하면은 막 사람들이 그냥 몰리죠. 몰리죠. 다 네. 나쁜 마녀사냥처럼.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은 왜 지금 몸을 굽히고 쓰셨냐면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무심의 시공간을 만드셨다라고 우진석 목사님은 해석을 해요. 무심의 시공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혐오로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쳐다보지 않고 땅을 보심으로써 이 여인에 대한 판단 자체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예화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떠한 프레임을 하나 씌워서 그 사람을 정말 죽이는 행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화가 아닐까. 근데 지금 그렇게 제가 원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 얘기가 되게 와닿네요. 어쨌든 그런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모든 프레임을 꺾고 그냥 단절시키고 이 여인에 대한 어떤 이렇게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시공간적으로 돌린다라는 표현을 몸을 굽혀서 다른 걸 썼다 이런 느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튼 이 여인을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 행동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다 그쳐요. 왜 얘기를 대답을 안 해주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유명한 이제 몸을 일으켜서 이 여인을 죄가 없으면 돌로 쳐라 라고 그때 이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7절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고서 그냥 가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근데 예수님이 또다시 한번 이 몸을 굽히는 행위를 또 반복해요. 네. 그러면 이 두 번째 몸 굽힘은 무슨 의미일까? 두 번 쓰시죠? 네. 이게 오늘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건데 근데 저는 이 행동이 이전의 행위보다 더 진취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굽힘은 시선을 끄는 행위였잖아요. 시선을 끄는 행위나 아니면은 자신의 판단을 정지하기 위한 행위였는데 저는 두 번째 굽힘은 이 여인과 이제 운명을 함께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적 표현이라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단서가 될 수 있는 말이 이 여인을 지칭할 때 예수님이 저 여인이 아닌 이 여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유대인의 아까 군중들이 얘기할 때 보면 가운데다 세워놓고 추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어요. 그리고 그걸 또 신빙성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다시 일으켜서 이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 그러니까 몸을 일으켜서 그 여인과 대화하셨다. 10절 이하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여인에게 다가가서 대화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가운데에서 이 여인과 되게 물리적 거리로 가까이 있는데 두 번째 돌을 던져라 하고서 그냥 다시 몸을 굽히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 행위가 예수님은 이제 내가 이 여인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돌 던지면 돌 던져라. 근데 나는 이 여인과 돌을 같이 맞아도 같이 맞아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 이런 행위적 표현으로서 이렇게 두 번째 몸 굽힘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나.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 장면을 이제 상상을 할 때는 생각을 해볼 때는 군중이 있고 여인이 가운데 있고 군중이 있고 예수님도 그 군중 어딘가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홍목님 말씀은 두 번째 몸을 굽혔다라는 건 사실
이 여인에게 갔다라는 의미로 보인다는 그렇죠. 거죠. 이 여인 앞으로 갔다. 그러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던졌을 때 이 여인을 보호해 줄 수도 있고 같이 맞겠죠. 같이 맞는 예, 거죠. 같이 그런 맞는 자리로 거니까. 갔다의 의미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두 번째 몸굽힘의 의미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몸굽힘이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두 번째는 이제 이 여인과 운명을 내가 같이 하겠다라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좀 따뜻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아, 얘기가 그렇죠. 어디냐라고 네. 얘기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글로만 읽다 보면은 우리가 그 현장감을 잘 느끼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상상을 좀 많이 해보면서 읽으면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 해석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들도 예수의 삶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맥락적으로 또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그러니까 저도 들으면서 이 뭐 진짜 말하신 것처럼 이 얘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예수가 실제적으로 뭐 여인에게 함께 가서 함께 돌을 맞았다. 왜냐면 아무 돌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 맞았다라는 없죠. 얘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너무 상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생각을 해봤을 땐 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사실 그렇잖아요. 어떠한 글을 봤을 땐 그 작가건 뭐 어쨌든 글쓴이건 그 사건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랬을 때 정말 이 여인을 뭐 정죄하기 위함의 뉘앙스는 하나도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예수가 그만큼 그러니까 예수가 잘 빠져나왔다 뭐 이런 뉘앙스도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들은 일부러 예수한테 이런 식으로 구실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가 잘 빠져나왔다고 와 우리 예수님 칭찬해 이런 느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이거는 굉장히 정말 어떠한 또 여인이야. 간음 여인. 이거는 정말 당대의 부정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고 이 제목 자체도 그래서 정말 죄 대 죄. 누구의 죄가 더 큰 것인가? 라는 의미 그리고 또는 방관의 의미 뭐 이런 의미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고 봤을 때는 예수는 과연 그럼 여기서 누구의 편이었을까? 또한 예수는 과연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의 의미일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도 함께 돌을 맞는 행위가 가장 예수님의 삶에서 다른 삶에 비춰왔을 때도 가장 맥락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까.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정말. 그치 끝까지 사랑하신 거. 그러니까 홍목이 하는 얘기들이 좀 저는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중간중간 조금 이거는 좀 많이 해석했다라고 싶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맥락적으로 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쓴 게 중요했으면 뭘 썼는지를 기록을 했겠죠. 그렇죠. 고대 사본이 맞아요. 아니라 성경 네. 본문이. 그런데 그거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게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쓴 게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지금 이 행위와 이 행동들과 그 여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훨씬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뭘 썼는지를 아예 기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럼 결국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는 뭐였냐면 모두가 다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처음에 이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이 사람은 곤경에 처하게 하기 위하여 이 가늠한 여인을 의도적으로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검찰로 따지면 표적 수사한 거잖아요, 정말로. 좀 목적을 맞아. 가지고 그렇게 끌고 와서 돌로 때려 죽이려 할 때 사실 예수께서 이 여인 뭐 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뭐 돌로 맞아 죽든 말든 사실 상관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함께 이 여인과 나눠 가지면서 그 생명의 위협을 나눠 가지면서 이 여인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이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그리고 그 여인의 그 가늠하는 그 삶으로부터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아닐까. 저도 이 얘기에는 그냥 이 의미를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썼는지 없는 그 공백도 너무 좋아요. 그걸 뭔가 나의 상상을 자극하게 하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근데 왜냐면 제가 이거 묵상할 때 되게 많이 묵상했던 본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그런 공백들이 저의 기도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거든요. 좀 더 상상을 할 수 있게 하고. 근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든 사실은 이 본문은 상상을 많이 자극시키는 공백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모님의 이 상상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우진성 목사님이 풀었던 그 무심의 시공간이라는 네. 해석이 오늘 이 시대에도 굉장히 유효한 게 그래서 인터넷 보면 댓글창을 보면 정말 엉망진창이죠. 혐오와 맞아요. 그 비난과 정말
확인되지도 않는 이야기들로 그런 걸 쏟아지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그런 걸 바라볼 때 좀 무심의 시공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아무런 생각 판단을 하지 않는 시간.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호해 줄 수가 있고 사랑해 줄 수 있었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한 생각이 없었을까 처음에? 아마 예수님도 그 여인의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분명히 죄가 없는 게 아닌데 예수님은 결국에는 사랑을 택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마지막에 또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짓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다. 죄는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결국엔 사랑을 택하셨는데 그 시간을 만들어준 게 그 판단 중지. 그러면서 그냥 그 여인을 생명의 존재로서 바라봤던 것, 이게 우리한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누군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마지막에 이제 뭐 죄짓지 말아라 이게 네. 없다라고 이거는 후대 첨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여튼간 네가 회개해라라고 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 예수께서 여태까지 보여주던 태도랑 너무 좀 상반되다라고 그쵸. 얘기하는 주장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죄인이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죄를 짓고 있느냐 아니냐 예수께서는 그건 관심 없고 그냥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을 끊어내고자 하셨는데 이거를 좀 이제 기록하는 사람들이 여기다 첨가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있을 만큼 예수님의 행동에 좀 많이 더 초점을 두는 게 왜냐면 여기 죄에 초점 맞추면 또 메시지가 이상해지거든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치, 사실 이 여인이 뭐 죄가 있었다 없었다 보다 사실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어쨌든 예수의 행동이죠. 그쵸? 예수님의 이 여인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거, 또 이 여인과 운명을 함께 하려 했던 거, 네, 그런 행동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죄 없는 자 돌로 치라라는 이 메시지 자체가 다 죄 있다. 우리는 결국 어쨌든 다 죄인이긴 한데 근데 네가 가진 죄는 작게 보고 남이 가진 죄는 크게 보고 내가 맞아요. 가진 죄는 죽을 정도는 아니고 네가 가진 죄는 죽을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왜냐, 그것을 여자이고 가늠이니까. 그렇죠. 그걸 끊어내고자 하셨다. 맞아요. 저도 그냥 죄 대 죄인데 큰 죄 작은 죄가 뭐 물론 뭐 절도와 살인죄는 다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과연 나는 떳떳한가를 한번 다시 돌이켜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어쨌든 요즘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정보가 막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무비판적으로 막 들어오잖아요. 제가 받고 싶든 안 받고 싶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어느 순간 프레임이 딱 씌이고 나면은 이걸 본질적으로 제대로 바라보질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난 너무 쉽게 누군가의 돌을 던지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악플이라든가 이런 게 현재 시대의 돌이 아닐까. 정말 수많은 돌을 맞고 있는, 뭐 사실 요즘 어쨌든 뭐 이게 또 여성이 또 이제 나오니까 얘기를 하자면 정말 수많은 돌을 맞고 있는 여성 연예인들도 있고 또 남성 연예인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연예인이라는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너무나 무비판적인 막 그런 돌을 맞고 있으니까 자살도 많이 하고 이러잖아요.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독교인이라고 그 사람 자살했으니까 자살한 사람이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또 정죄를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그게 과연 맞는 건가? 그렇게 정죄하는 게 맞는 건가? 과연 그 돌을 던지는 행위를 끊어내는 게 맞는 건가 했을 때 저는 후자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좀 현실 적용을 하자면 그냥 우리의 현실에서 많은 교회들이 죄인들에게 이렇게 막 화살을 던지죠.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처럼 누가 죄인인지 뭐가 죄인지를 자꾸 찝고 이렇게 정죄시하고 하는데 오늘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지 교회가 취해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편승해서 이게 죄다 아니다 뭐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나도 죄인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함께 떠올리고 그리고 이 사람의 죄만 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고 이 사람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되며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좀 기억하면 조금 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을까. 네, 오늘은 굉장히 그냥 되게 많이들 사용하는 얘기이고 굉장히 유명한 예화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저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 얘기에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고 또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상상을 하셔서 더 재미있는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고 더 의미 있는 깊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끼리도 정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해보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조댓구알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